조한실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지난 한 주일 동안 좋았다가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한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리즈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재림교회 목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Dan Buettner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마을을 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전 세계에 5군데에 장수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캘리포니아 로마인다에 있는 지역에 장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캘리포니아 로마인다에 장수하는 사람들은 재림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또는 유전적인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들이야말로 진짜 장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8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재림교인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라.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종교를 가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안식일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시고 재생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지 여사에 대한 101살이었다고 하는 말지 여사에 대한 비디오를 보았는데요. 우리 유현수 집사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지 여사가 106세에 돌아가셨답니다. 2011년에 106세에. 그때까지 건강함에 사시면서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너 재림교인인데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랬더니 100살까지 살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절반도 아직 못 살았어요. 50대 아직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반을 더 살 수 있는데 할 일이 참 많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살까지 내가 건강하게 재림교인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룰 일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인생의 절반이 남아있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구역 예배를 보면서 우리 문집사님은 그래요. 인생이 짧은데 자기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요. 저는 반대예요. 제가 인생이 100살이면 아직도 50년 더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 일이 참 많겠구나. 내가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 앞에 100세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 있다고요? 건강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라. 적당한 운동을 하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그다음에 나누어 주라. 채소와 통곡류를 먹어라. 저녁은 일찍 먹고 적게 먹어라. 많은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제안을 Dan Buettner의 제안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두 번째. 어제는 제목이 뭡니까? 에덴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라. 에덴이 어디입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커다란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는 목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사는데 아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남아있는 절반의 인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 에덴의 동산의 모습. 그 다음에 범죄한 후에 노아 홍수 전까지의 인류의 모습. 세 번째,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인류의 모습.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회복된 에덴에서의 인류의 모습. 이 네 가지 역사를 해보고요. 그 네 가지 역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각각의 역사 때마다 살고 있는 인생들의 환경이 어땠는가. 그 다음에 8가지 건강의 법칙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살았는가. 그 결과 어떻게 수명에 영향을 미쳤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인류의 네 가지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8가지 건강의 중요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칠해봉사 127쪽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치료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엘렌 화이트는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한인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뉴 스타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엘렌 화이트가 표현한 8가지를 뉴 스타트라고 하는 이야기의 첫 단어들을 중심으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영양, 엑서사이즈, 운동, 월월, 물, 선사인, 적당한 햇빛, 그 다음에 템퍼런스, 절제, 규모 있는 절제,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하나님을 신뢰함. 이러한 8가지의 건강의 원칙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들의 수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4가지 커다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 지구에, 인류가 처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실 때마다, 엿새 동안에 만드실 때마다 매일 만드셔 놓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6째 날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 인류를 두신 에덴 동산의 환경은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 에덴 동산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특징은 기쁘다,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요, 거기에 거하는 누구도 기뻐요?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도 기뻐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새롭게 창조된 그곳이 얼마나 신선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기는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은 얼마나 신선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셋째 날에 만들어 놓은 뭐예요? 식물들과 과일들은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환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야말로 가장 인류에게, 가장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했던, 죄 짓기 전에 아담 동산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 가장 완벽하고 완전했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셨다고요? 8가지 건강의 원칙을 에덴 동산에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8가지 건강의 원칙이 그대로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유지되고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에덴 동산에 넘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8가지 건강의 원칙들이 있었다. 한번 살펴볼까요? 뉴 스타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뉴 N에서 해당하는 뉴트리션은 뭡니까? 적당한 건강한 음식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8가지의 원칙을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에덴 아담과 하와가 건강하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된다?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주신 식물은 뭡니까? 뭐하고 되어 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한국말에는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자, 생각해 봅시다. 씨 맺는 모든 열매를 가진 나무가 먹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먹는 겁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맞지요? 예, 우리는 그래서 나무 과일 열매를 먹습니다. 그 앞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습니까? 아니면 뭘 먹습니까? 같은 의미에서 보면은 씨 맺는 채소는 뭐예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씨 맺는 채소에 뭘 먹는 거예요? 그 씨를 먹는 겁니다. 씨가 뭘 가리켜서 씨라 그래요? 공유. 사실 진짜 엄밀한 의미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음식은 뭐예요? 채소의 씨인 공유와 나무의 씨인 뭐예요?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뭘 준다? 푸른 풀. 여기를 가리켜서 채소입니다. 푸른 풀. 그래서 푸른 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사실은 동물들에게 먹도록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과일과 곡류를 주셨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엑서사이즈. 에덴 동산에서 엑서사이즈가 있었을까요? 운동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엑서사이즈 했을까요? 뭐 이렇게 바이스클 타고 이렇게 엑서사이즈 했을까요? 걸어다니면서 엑서사이즈 했을까요? 예, 선교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장, 2장의 모습 가운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했던 엑서사이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장 몇 절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누구를 이끌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국말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는데 영어에는 work and progress, take care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뭐였어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동산을 관리하는 것, 정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운동 가운데서 가장 좋은 운동은 뭘 같아요? 정원을 관리하고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 운동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8가지의 건강의 원칙들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그렇게 잘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물. 깨끗한 물 하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예, 셋째 날에 물을 나누셨습니다. 지금처럼 큰 바다를 두셨다기보다는 진짜 땅속에서 아주 샘솟아나는 깨끗한 물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햇빛은 어땠습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태양에 두셔서 그 태양의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태양에 두셔서 태양의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절제는 있었을까요? 절제
절제를 알았을까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절제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배웠고 실천해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구별할 수 있는 절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 공기가 그들께 있었겠습니까? 휴식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밤과 낮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태양을 만들기 이전부터 첫째 날부터 이미 밤과 낮을 두셨습니다. 왜요? 휴식이 밤이 되면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여덟 번째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었습니다. 매 일곱째 날마다 누구를 만나면서요? 창조주를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매 일곱째마다 기억하게 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처음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에는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완벽한 환경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8가지의 건강의 원칙들이 뉴 스타트의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가서 그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나무로부터 그들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충전한다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원하는 겁니까? 생명이 오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몸의 배터리를 하나님부터 충전할 때에 에너지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가장 완벽한 건강의 원칙들이 주어질 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나무로부터 계속 주어지고 있을 때에 생명나무로부터 그 열매를 맺고서 생명을 유지할 때에 그 충전된 배터리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어떤 생명이요? 기쁨의 생명을, 에덴 동산이 그 이야기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쁨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서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범죄 후부터 홍수 전까지 아담과 인류가 처한 환경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와서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의 피조물들은 다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그들의 처한 환경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렇게 완벽하고 퍼펙트한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부터서 그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바뀌었어요?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환경이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이 오기 시작했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도 뭘 먹었는데, 호랑이도 뭘 먹었어요? 풀을 먹고, 사자도 풀을 먹었는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다음부터, 나온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까지 이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편해졌습니다. 환경이 변했어요. 첫째, 지구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했던 가장 좋았던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요?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그 다음에 서로 잡아먹는 환경으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8가지 건강의 원칙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부터서 창세기 6장 5절 또 11절 12절에 보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법이 엉망이 되어서 죄가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폐기하며 강포하며 그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죄로 인하여 인류의 환경이 황폐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살게 하신 8가지의 건강의 법칙들도 다 잊어버려지고 다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얻을 수 있었던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생명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노아 홍수 전까지 인류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이 도표에 보면은요, 아담부터서 노아 홍수 전까지, 노아 때까지의 인간의 수명입니다. 아담 몇 세예요? 930세. 잘 안 보이죠? 930세. 아담의 아들 셋, 912세.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 몇 세? 905세. 그 아들은 몇 세? 910세. 제일로 조금 산 사람이 895세. 그 다음에 962세. 무드셀라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몇 사람이요? 962세. 노아 950세. 노아 때까지, 아브라함의 10대에서 노아 때까지 인류의 수명이 몇 살이에요? 90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요,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힘이 좋았다는 환경에서 8가지 건강의 원칙을 그 환경 안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생명나무를 통해 계속해서 유지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간의 수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을 환경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환경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8가지의 건강의 원칙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900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았기 때문이고, 지금보다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에너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유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에너지가 유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900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도표에서 보면요, 수명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마지막 수명이 175세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의 평균 수명은 아브라함까지 가면 370세. 그다음에 아브라함보다 가장 밑에 이 조그만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말한 평균 수명은 몇 살입니까? 시편에 보면 자기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70. 강건하면 80. 그래서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몇으로 줄었다고요? 70에서 8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뭐라고요? 첫 번째는 환경.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요,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뒤흔들었다 이 말입니다. 깊음 속에 있는 물이 터져나오기 위해서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에 있던 물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하늘이 뒤틀리고, 다시 말해서 지구의 환경이 에덴 동산 창조 이후로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있던 창조의 에덴의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의 창조의 환경이 있었다면,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환경이 완전히 뒤틀려졌다. 그러므로 인류의 수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예로 지구에 사계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에 둘째 날에 궁창을 두시고서 물을 지구의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지구로 하여금 따뜻하게 온실 역할을 했습니다. 태양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잘 데피면 지구가 전체가 다 무슨 역할을 해요? 온실처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계절이 없었거나 남극, 북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터져서 깨져 내려오니까 오존층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뭐가 생깁니까? 극한 환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극, 북극이 생기고요, 사막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다시 물을 모아들이면서 거대한 지금과 같은 바다가 생기고요. 이렇게 극한 환경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극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되는 인류의 수명은 극한적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왔다.
그렇죠. 환경의 변화가 인류의 수명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8가지 건강의 원칙은 어땠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 8가지 건강의 원칙이 다 잊어버렸던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도 8가지 건강의 원칙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이 900세까지 있었던 거는요, 동물을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죠? 동물을 처음에 먹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의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산 동물들을 식물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산 동물들을 식물로 먹게 한 이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고기를 허락한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70세에서 80세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7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비로소 80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지금은 얼마입니까?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수명이 늘어난다 그래요. 수명이 왜 늘어납니까?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얼마나 그래요? 평균 수명이 80. 그리고 재림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몇이고요? 89.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다윗이 말할 때가 80이요 90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수명이 몇인지 아십니까? 40이었습니다. 40. 지금부터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형편없었습니다. 왜요? 그런데 지금부터 150년 이후에 지금 시대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뭘 알았어요? 질병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열이 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피를 뽑는 것이 열을 내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피를 뽑는 것이.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도 열이 나서 고열이 있을 때 피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15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50년 이후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세균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 그 다음에 그 세균을 치료하는 많은 뭐가 생기고요. 약질도 생기고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150년 사이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8가지 건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재림교회 말고도 재림교회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8가지 건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도 잘 압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운동에 대한 거 잘 알고요. 어차피 우리보다 더 운동을 잘 알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웰빙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하고 찾아먹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요? 지금 8가지 건강의 원칙에 대해서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상으로 하여금 강건하면 80, 아니 재림교회로 하여금 89, 아니 1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했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십자가로부터 구원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것은 죄로부터의 삶이 에덴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삶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한 다음에 여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백성들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뭘 주셨다고요? 건강의 원칙들을, 8가지의 건강의 법을 깨달아 아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재림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알게 하시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8가지의 건강의 원칙들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죄 짓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가장 완벽한 환경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8가지의 건강한 것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900살까지.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환경이 변해지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오고요. 그로 인해서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을 다 잊어버리니까 수명이 다윗이야말로 70이 80이지 실제로 예수님 당시는 40이었고요.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행편이었습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환경은 완전히 나빠졌고요. 그 다음에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40, 50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죄로부터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 문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생긴 질병과 사망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회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거룩한. 그래서 재림교회의 건강 원칙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삶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요,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창조 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들어오고 노아 홍수 때 죄가 관영하면서 전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인간의 수명이 50도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시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재림 기별을 통하여, 재림 운동을 통하여 기별을 주셔야 되는데 그 기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건강에 관한 기별까지도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기별이 들어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환경과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시 회복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아름다운 환경과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을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육식을 허용함으로 인간의 수명이 완전히 줄어들었다면 다시 재림 운동, 재림 기별과 더불어서 무슨 기별이요? 건강 기별이 전해지면서 인간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면서 죄가 도발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재림 교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원칙은 health, happy, holy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재림교회는 어떻게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건강의 원칙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원칙들을 잘 유지하면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렇죠? 해피, 헬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재림교인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 재림교인의 건강 원칙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가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 사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전,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함께. 항상 하나님은 함께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인류가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함께 거하는 것을 하고 싶으셔서 뭘 짓도록 하셨습니까? 성전을 짓고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뭘 짓고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말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것이 뭐냐? with. 함께다, 함께. 성경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묻혀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다?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된다?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돌봐야 된다. 이것이 재림교가 가지고 있는 건강 원칙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기별을 주실 때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음식을 먹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정한 음식, 이 동물 가운데서 정한 음식, 바다에 있는 것 가운데 정한 음식,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가운데서 정한 음식을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시면서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물을 구별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셨다고요? 거룩하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의 원칙들을 설명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림교회는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요? 정신과 육체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가 나오고 건강한 육체에서 다시 또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건강한 정신이 나와야 되고요. 건강한 정신이 나와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옳은 것과 또 잘못된 것을 건강한 정신에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잔뜩 취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밤에 저녁에 뷔페 식당에 가지고 잔뜩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막 꺽꺽거리다가 성경을 말씀을 펴면 말씀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 안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건강의 원칙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걸 통해서 건강하도록 가르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과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8가지의 건강의 원칙, 뉴스타트의 원칙을 잘 깨달아 알고 그걸 잘 어떻게 하고 순종함으로써 건강한 육체 속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현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렇죠? 그 삶이 건강한 육체 속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구별하여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건강의 원칙, 8가지의 건강의 원칙,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계속해서 시간이 건강의 원칙 할 때마다 하나씩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원칙은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과일과 곡류와 채식을 통하여 다양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곡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가장 심플하게, 가장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exercise, 깨끗한 물, 햇빛.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엊그저께 어디지요?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가슴까지 올리고 팔을 다 올리고 다리까지 올리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햇빛을 쬐습니다. 잘 제가 안 했었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저보고 늘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라고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니까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저는 하지만 듣는 여러분은 절대로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강의 듣고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거 8가지 건강의 원칙대로 안 하셔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런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절제, 깨끗한 공기.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안식 아침엔 잘 차들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는. 그런데 오늘은 한 집 건너서마다 차가 시동 걸고 나가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코가 안 좋은 냄새가 계속 나요. 야, 빨리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올림피아의 시골집은 그날만 알 텐데. 네,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휴식. 제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제가 참, 늦게 자고, 늦게 자는 게 제 습관입니다. 늘 저는 일찍 자지 못해요. 할 일을 다 하고 마쳐야지만 이제 속이 편하지. 그걸 아침에 해야 된다. 일찍 자고 아침에 해야 된다. 늘 집사람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3일 동안 이렇게 늦게 자면, 4일 때는 꼭 머리가 아파요. 근데 요즘 저 늙어가지고요. 이틀만 늦게 자면 3일째는 머리가 아파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쭉 듣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명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에너지가 다 다르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한 80세까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 70세까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전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부모가 여러 대를 거쳐서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나면 유전적으로 그 받는 생명의 에너지가 많고 이렇게 또 안 좋은 환경에서 또 어렵게 약한 부모한테 태어나면 받는 유전적인 환경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받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80년까지 살 수 있는 수명이 70년, 60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든대요. 제가 젊었을 때는 3일이든 4일이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도 머리가 아파지는 게 안 생겨요. 뭐 내가 대학 때 공부할 때는 시험 기간 내내 그렇게 해도 머리 아픈 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초반에는
3일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파지는데 40대 후반이 되니까 이틀만 잠듣게 되면 3일째 머리가 아파져.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자꾸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었으면 끌었을수록 수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박교사님도 저한테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밤늦게 먹고 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자꾸 끌었으면 끌었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8가지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8가지 원칙 외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생명 수명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끌어써서 지금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수명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8가지 건강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에덴에는 뭐가 있었고요? 완벽한 환경이 있었고, 에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8가지의 건강 원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주셨고요.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388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음의 준수는 회복이다. 진정한 회복. 그렇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이 바로 에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에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 에덴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사야 65편에 보면은요, 뭐가 호랑이가 뭘 먹고요? 풀을 먹고. 거기는 다시 회복되는 에덴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환경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이 유지되고 그곳에서 여전히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어서 매일 우리가 거기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900세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뭘 경험합니까? 해피, 헬스, 홀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다운 에덴을 경험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가장 좋은 곳에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을 두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영원히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지만 세상 역사가 맞춰질 때에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8가지의 건강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사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끌어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건강의 원칙대로 잘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을 경험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다시 두실 때에 우리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8가지의 법칙을 순종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하여 건강의 법칙을 회복하게 해 주셨사오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